예수께서 출가한 이후 아주 짧았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활동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과 사해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두 곳의 거리는 대략 160여 킬로미터로 천천히 걸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청년 몇몇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제자만 해도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배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37절에 따르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이제 난파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1646m 높이의 헬몬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찬 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엉켜서 갈릴리 호수에 종종 동풍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배가 많이 요동을 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급하고 격량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배를 뒤덮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느껴지고 또 실제 이론적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느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초기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혀지십니까? 아마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는 꼭 반드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스토리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사실 보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내용은 사실적인 근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신앙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성경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배를 탔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있었을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그때 지냈던 순간들을 함께 형제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한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연들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자다가 배가 아파서 깼는데 엄마 아빠가 배를 만져주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배가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잤다는 그런 기억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돌풍에 대한 기억이나 예수께서 배에서 잠든 일에 대한 기억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돌풍과 거센 파도로 배가 난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개연성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후에 즉시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의 신앙적인 그런 비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압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 믿음으로서의 비약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비약이 잘못은 아닙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만났을 때는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깊이를 뒷날 얼마든지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돌풍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 배를 난파시키기 위한 어떤 돌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돌풍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뒤에서부터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그의 공생애가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고 해석된 문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영적인 경험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를 이루는 동안 오랫동안 우리는 배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오늘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배가 돌풍과 거센 파도를 만났듯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섰었으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선생, 그들을 구원할 이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종결, 이제는 혹세 무민 많은 사람들을 말로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예수의 잔당들을 이제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는 형벌이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구심점을 잃었던 제자들은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기 바빴겠죠. 왜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연루되어서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그들이 달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죽음을 면치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뒤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유대교로부터 받은 냉대는 난파된 배와 같이 그 난파선의 운명에 떨어진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위기에 떨어진 제자들과 당시 교인들은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된 운명을 그분께서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소연하고 싶으셨겠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당신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했지만 남은 우리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원망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 당신이 죽음으로 운명을 다했지만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음성으로 또한 우리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된 그 운명을 그분께서는 돌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만나 그 난파선과 같이 된 그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죽어서 그만이지만, 당신은 운명을 달리해서 그만이지만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답을 40절에서 찾았습니다. 돌풍과 파도가 잔잔해지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흩어져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워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뜨끔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비슷한 말씀을 종종 들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뭐를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커다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난파 직전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훗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그 죽비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무서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환경 속에 던져두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이 모습을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인생살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곁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내 앞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의 그 원초적인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고 걱정을 머리에 얹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는 걱정까지 그렇게 끌어와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들은 돌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성만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겨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는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주를 향한 그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만은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밤중 비바람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지만 배 선창에 많은 빗물이 그들을 두드리고 있지만 저 건너 보이는 종착지 그 등대의 불빛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방향성은 삶의 조건이 다른 이들보다 잘 갖춰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성마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방향성 지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으로 갔쓰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해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에게 던져두고 있지만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당신은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만 상대적인 것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해가 솟으면 임시로 어둠을 밝혔던 초나 등불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면 더는 주인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선 사람처럼 예수 제자들로서의 길을 구도적으로 걸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 구절인 41절 그들의 심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를요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들을 자신들이 안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예수는 성전 마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의 세상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파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대목에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데 그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를 얼마나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삶을 평면적으로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 타산에 밟고 인정 욕구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재미와 오락에만 심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재미와 오락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과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우리는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재미와 오락에 우리는 몰입하고 있지 않을까요? 삶의 신비와 존재론적 깊이는 없거나 줄어들고 대신 인간적인 욕망만 그렇게 정말 요즘의 과자처럼 아주 풍성한 과자처럼, 그러나 그 과자 봉지를 뜯었을 때 질소가 빠져나간 아주 초라한 모습의 과자처럼. 삶의 존재론적 깊이가 무엇일까요? 괭이밭꽃은 매우 작습니다. 눈을 잘 뜨고 봐야 그 꽃을 볼 수 있는데 노란 꽃잎이 5장입니다. 바람도 없는데 자꾸 흔들려요.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나타나서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몸짓일까?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발밑에서 부는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괭이밭꽃은 그렇게 작은 5개의 그 잎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마루밋 아리에티가 생각이 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세계를 통해서 신비를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는 바람이 늘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도 있고 약한 바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도 있고 찬 바람도 있습니다.
지구에만 있는 바람 현상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괭이밥꽃과 바람이 만들어낸 그 순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부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번 정말 큰 돈,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느 순간에 괭이밥꽃의 그 꽃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내게 답이 생기는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저 구절에는 그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지극한 외경인 것입니다. 존경인 것입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의 표현으로 누미누제,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쓰는 그 저자는 단순히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다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놀라워하는 것이죠. 복음서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는 로고스로 태초에 존재하셨다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는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난파선 위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재판장에선 증인처럼 나는 증언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게 바빠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 사는 게 바빠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저런 경험의 실체가 무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종교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오래 한 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이 없어도 종교 경험이 없어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 경험이 없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교회 생활의 동기로 삼는 이들이 있지요.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 필요하기는 하나 종교 경험 자체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으로 역사의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은 여러 가지 교회 개혁에 매달립니다.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종교 경험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난파 위기에 처한 배 위에서 그가 누구인지 서로 말하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원초적 경험이 부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누굴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요? 이성은 무엇이고 감정은 무엇이며 자아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과 나무는 각각 있는데 사람이면서 나무인 존재는 없을까요? 짐 홀트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고,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왜 부자이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긍정적인 실체는 전혀 모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나 세상에서 배운 몇 가지 삶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 질문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마 질문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아주 빈약한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 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이 교리문답 외우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구원의 깊이에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매 순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궁극적인 그 깊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보다 더 궁극적인 삶의 깊이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